한국 교회 신문들이요, 기독교 신문들,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발표하는 각종 자료, 주보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교회를 홍보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크게 써져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사진이 큼지막하게 딱 붙어요. 그래 놓고는 그 옆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예배당 사진이 붙고 있고, 그 다음에 교인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의외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세상에 돈벌이하는 기업들도 자기 기업의 이미지를 홍보할 때 절대로 저렇게 저급한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어느 회사가 광고하면서 사장 이름을 크게 그 광고에다 쓰고, 그 다음에 그 회사 사장 사진을 큼지막하게 그 안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본사 건물에 어마어마한 의리란 본사 건물을 사진에 집어넣고, 그러면서 자기 종업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자랑하는 이런 기업 이미지 또는 기업 홍보는 자기들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도대체 한국 교회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이 광고 전문가요, 이미지 홍보 전문가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린 이 글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가슴에 와닿아서 제가 발췌했던 그 길이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고 거의 교황 정도로, 그 다음에 끊임없이 신문, 여러분들 기독교 신문 한번 봐보세요. 세상에 어떤 신문이, 세상 신문이 거기에서 기고한 사람, 어떤 기자가 있으면 그 사진을 실던가요? 한국교회 신문을 보면은요, 기사 하나, 무슨,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거기가 그 기사를 주인공이 되는 장로랄지 담임, 목회자 사진이 항상 붙어 있거든요. 그 너무나 다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 이름 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세상 기업들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저급한 이미지를 쓰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은 여기서 보처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모르고 있어요. 정작 이런 교회들이 교회 내에서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을까요? 첫째,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한국교회 상당히 많은 중대형 이상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성전, 소위 이제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 칭하면서 그 예배당을 거의 숭배할 정도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목회자들은 건물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평생 목회자 꿈이 바로 뭐냐면은 크고 의리의리한 예배당 건물 짓는 것. 그래서 거의 그들의 목회의 중심 내지는 종착지는 예배당 큰 건물에 고정되어 있다. 대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는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남북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남북 문제에 있어서 있는데 어떤 분이 그 글을 기고했더라고요. 한국의 분단 70년 동안에 남북이 이렇게 서로 총구리를 들이대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위험한 같은 혈육끼리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남과 북에 끊임없이 갈등을 조장하고 그 다음에 증오를 불러일으키면서 남북 화해를 방해하는 중심 세력 중에 한국 기독교가 자리 잡고 있다. 이 글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교회 내에서는 그렇게 건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사회 살아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가 쉽게 보고 있는 재벌들의 갑질이네, 그 다음에 이런저런 월급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 내지 정치적 이런 문제점들이요, 이것을 민주화시켜내야 되는데 이 소위 한국의 중요한 모순점인 정치 내지는 경제의 민주화를 가로막고 있는 그 중추 세력 중에 하나가 한국 개신교의 근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소위 국민들을 괴롭히고 그다음에 일반 서민들을 괴롭히는 그것이 남북 문제가 됐든지 사회 문제가 됐든지 경제 문제가 됐든지 항상 거기에 보면은 그 변혁을 가로막고 있는 중심 세력이 기독교 세력이라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언론에 내지는 사회학자들 눈에 그 글에 이렇게 기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작 교회 내에서는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홍보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미지가 큰 대형 교회 건물,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은 이 그런 교회에 찾아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온통
세상 욕망에 꽉 차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그 욕망에 꽉 차 있는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마음을 바꿔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욕망에 꽉 차 있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소위 마사지해주고 여기 보니까는 위로해주고 그런 마음을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이런 설교 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그르고리 비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교회에 찾아든 세상에 꽉 찬 사람의 그 마음을 오히려 그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 세상에 꽉 찬 그 마음을 오히려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달래주고 위로하는 이러한 설교 행위는 우상 숭배의 진대 없다. 이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교회 모습 때문에 밖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은 3대 종교 중에서 한국 개신교의 이런 사회적 신뢰도는 말할 수가 없거든요. 얼마 전에 20%인데 그 10%를 또 떨어졌어요. 천주교하고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불교하고도 한참 밑에 우리 개신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심지어 2017년도 12월 30일자 MBC 공영방송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기사에 뉴스였거든요. 뉴스 중에 이런 뉴스가 떴어요. 한국교회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어둠의 근원지가 되었다. 세상을 밝게 해야 될 한국 개신교가 오히려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어둠을 뿌리고 있는 그 근원지가 되었다. 이런 뉴스가 공영방송에 나올 정도로 이런 처지에 저희들이 몰려 있습니다. 당연히 전도가 될 리가 없죠.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그 교회에 배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빠져나가요. 교회에 빠져나가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 수가 없어서 영적 갈증 때문에 길거리 방황하다가 신천지나 이런 이단 사이비에 잡혀먹는 이런 상황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 과거에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위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교회 전체는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임동교회가 됐든지 용봉동 교회가 됐든지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됐든지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 몸을 이루고 있어서 우리가 한국교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자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이 꿈꾸셨던 소위 여러분들을 위해 저를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끼리 모이게 했는지, 즉 교회를 이루게 했는지.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끼리 머무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목적 자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다음에 세상 끝까지 우리가 퍼져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주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머물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사명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육신의 유한한 생명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인간으로 감히 꿈꿀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시겠다. 그 대신 내가 너희들을 육신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거 보니까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우리가 이제 은사장이라고 그러죠. 은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 은사 중에서 최고 은사가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교회 내에서 우리끼리 서로 행하는 이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여기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는 교회로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아서 함께 모이는 우리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를 이루고 있고 우리는 손, 발 이렇게 전부 다 눈, 코, 입 해서 몸의 지체가 돼가지고 한 신체 일부가 돼가지고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시면서 자, 그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겠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몸을 이룬 것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고 왜 한 몸을 이룬다고 여기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한 몸으로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방식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26절, 27절에 오는 본 말씀인데 이 말씀 여기에 이르기 전에 사전에 쭉 이 전제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보니까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우리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때 당시에 인종이 굉장히 차별받고 이런 세상이었죠. 그래서 인종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지휘와 막론하고 그런 차별 없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받아들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제 안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그 안에서 살아계시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한 몸이다, 한 지체다 이 말씀이 되겠어요. 그렇게 한 몸이 된 자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정말로 쉬운 말씀으로 우리한테 눈에 훤하게 보여주는 식으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21절에 보니까는 우리는 한 몸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손가락이면은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눈이 될 수가 있고 전부 다 이렇게 한 지체가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눈이 손보고 너 쓸 데 없어, 너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 머리가 발보고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너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22절에 보니까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신체 일부 중에서 보면은 오히려 약한 부분이 실은 어때요? 훨씬 더 요긴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요긴할 수가 있고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몸의 신체 일부 중에서 보면은 별로 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어쩌냐면은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만약 우리 지체 중에서 남에게 보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때요? 자기 몸의 한 지체니까 그것을 남에게 보이기 싫다면 그것을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이 말은 더욱 아름답게 꾸며서 그의 약점을 커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몸에 손과 발을 서로 손과 발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약한 거 있으면 더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좀 복이 그런 게 있으면 더 아름다운 것을 그쪽에서 돈 들여서 꾸며주고 이렇게 서로가 하게 된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그런즉 이렇게 됐는데요. 이것을 역접으로 해석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만약 우리의 지체 중에서 남한테 보이고 그 다음에 가치 있는 것이면 우리가 더 이상 꾸며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 몸에 귀한 것은 그대로 놔둬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덜 귀한 것, 약한 것들 그런 것은 우리가 자기 몸이니까 그 부분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별일을 다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서로가 지체가 하나 되어서 서로 돕고 도우면서 살아간다. 그러면서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데 내 몸 안에서 손과 발이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겠느냐.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 몸의 손과 발이 서로 돕듯이 서로 약점 커버해 주듯이 서로 약점 또는 보기 흉한 부분 서로 가려주듯이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데 그 몸의 신체 일부와 똑같은 것이 바로 여러분들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결과 어떻게 살아요? 26절을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손가락에 뭐가 찔리면 어때요? 온몸이 다 아프거든요.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한 지체가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온 지체가 좋아서 날뛴다는 것이거든요. 함께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서로가 깊게 사랑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 몸의 일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27절에 너희는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신체 한 부분씩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앉아 있는 우리가 한 50분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몸의 신체 50개 부분이 어디에 다 해당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약하고 거기가 아프고 거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서로 자기 몸 이렇게 아끼듯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임을 갖는 교회가 이런 모습을 띠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나눔과 섬긴 교회 지금 이 순간 기대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이다. 근데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한다. 몸의 한 부분이 그러면은 이것이 똑같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과 똑같은 다른 표현이에요. 그 내 이웃은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신앙 동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전체 66권을 말하면은, 그러면은 이 핵심 단어 하나를 말하면은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형제 사랑이 없는 신앙은 아무리 예배당에 많이 앉아 있어도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신앙이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목소리 높여서 일갈하시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말로 아름다운 표현이거든요. 한 지체가 고통받은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은 모든 지체가 즐거워한다. 그럼 너희는 한 몸뚱아리다. 근데 정말로 표현으로 보면 아름다워요. 그런데 정말로 교회가, 이런 교회가 역사상 존재했을까? 의문을 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인간의 한계상 도저히 이런 교회는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300년이요. 그 우리가 이 교회의 2000년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누면요, 초대교회 300년 역사와 그 뒤에 700년 역사, 1700년 역사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300년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처럼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을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700년 동안 교회가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잃어가지고, 그래서 부패 타락하면 항상 교회가 위기에 닥쳤거든요. 그때 위기에 닥칠 때마다 상당수 사람들은 그 부패 타락한 교회에 묻혀가지고 그대로 흘러가 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면 남아있는 자들이거든요. 깨어있는 자들, 이것이 영이 열린 자들이거든요. 성령이 말하자면 그 내부를 바뀐, 성령에 의해서 바뀐 사람들이요, 거듭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항상 초점 맞췄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 300년, 그 다음에 최근까지 1700년 동안에 있을 때 1700년 동안 이 교회가 부패 타락이 아니고 위기에 극이 달하면 그때 일부 깨는 사람들이 항상 눈에 초점 맞췄던 것이 전에 300년 동안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모습이요. 항상. 그래서 어쩝니까? 최근 우리도 한국교회 위기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 가장 성경적인 교회 모습,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 표현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모습, 항상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깨어있는 자들이 눈에 초점 맞추고 바라봤던 그 초대 300년 동안의 그 초대교회 모습이 어땠을까? 오늘은 여기에다 초점 맞추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 모습이요, 지금처럼 예수 믿기가 쉬운 세상이 아니었죠. 몇 번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아들이는 것 자체가 자기 재산을 모두 잃을 위험에 처해요. 지위를 잃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을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놓고 지위를 잃고 재산을 모두 잃게 되는, 그래서 도망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위급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죠. 재산 아깝고 자기 사회적 지위 정말로 소중한 것이고 목숨을 못하고 받고 천하보다 귀한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의 그 위험한 상태에서 왜 초대교회에 끊임없이 모여들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초대교회 300년 동안에 매 10년마다 교인 수가 40%씩 증가했답니다. 40%씩 3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목숨의 그 위협 속에서도 교회를 찾아들었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들면은요, 또 교인 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그 교회 교인 되고 싶습니다 하면 지금부터 덥석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에도 함께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이 사람들을 최소한도 3년 내지는 3년 6개월 정도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키는데 절대 지식 교육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기존 교인들한테 교육을 받는데 그것이 만약 삶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변화의 초점이 뭐예요? 항상 네 주변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가 또 이야기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초점 맞추는, 그들 옆에서 그들을 위해 주지 않는 이런 식으로 평소에 네 삶이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목숨 걸고 그 교회에 찾아가고 싶은데 그 교인 되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3년 동안 교육과정 거쳐서. 그래서 자기의 평상시 삶 자체가 주변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형제들에 대해서 같이 베푸는, 함께 나누고 섬기는 이런 삶의 모습이 증명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교회 문턱을 밟을 수도 없었어요. 자기가 주장한다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때 말씀드렸죠. 그 사람을 뒤에서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온전히 삶 자체가 변했다 해야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고 이 대예배 때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힘들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힘든데도 그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형제의 사랑이 전되지 않으면은 그 예배당 안에 발도 들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요, 힘들게 어렵게 교회를 찾아갔거든요. 목숨 걸고 찾아가고 재산 걸고 찾아가고 3년 동안 그렇게 이제 혹독한 훈련받고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예배당을 찾아가면요, 그 예배당, 그 교회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있어요. 첫째, 예배당 건물이 없어요. 아주 초라한 의중에서 조금이라도 집이 좀 넓은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가 바로 그들의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 다음에 거기는 성직자도 없었어요. 지금 말하는 목사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갈라디아서 교회의 역사적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딱 머문 기간이 40일이었어요. 40일 동안 이 사람들한테 전한 것이 예수라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한테 뭘 부탁하셨는가, 형제 사랑, 그리고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40일 동안에 딱 40번 설교 드린 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순회하는 이 전도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자리를 떠났어요. 40번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남겨진 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숫자가 많아야 기껏해야 50명 미만이었어요. 숫자도 별로 많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한 주택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배운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없는데 옷도 지금쯤은 꾸몄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들은 옷은 다 헤어지고 먼지투성이고 그 다음에 오물투성이고,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교회 그때 초대교회 모습은 뭐냐면은 더러운 냄새가 진동했다, 그들 사이에서는. 근데도 같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근데 그들한테는 뭐냐면은 또 성경도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단지 얻어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어떤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40번 정도 설교를 했어요.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것만 딸랑 전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주택에 모여서 더러운 냄새 풍기면서 성직자, 목회자도 없고 성경도 없었어요. 그때 성경 자체가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성경도 없고 남겨진 건 뭐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사랑, 형제 사랑, 이 두 가지 뿐이었어요. 근데 이 남겨진, 예를 들면 한 교회에 40-50명 되는 사람이 술을 이제 아주 부풀리면 40-50명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형제끼리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모여들어가지고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자기들의 스승들이 떠나버렸거든요. 자기들 스스로가 남겨진 자들이 교회를 일구어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이제 한 교회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성서도 없었고 목사도 없었고 예배당도 없었고 오히려 남은 것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요. 그래서 이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들 신앙생활의 그때 당시 전부였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오늘날 우리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하원교회 모습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는데 위기에 처할 때마다 1700년 동안에 위기에 처한 깨인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봤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더 가관인 것은요, 목사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그 다음에 꽤 되지 않은 사람들께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요
99%가 문맹이었어요. 글을 알지를 못해요. 문맹이었고, 그 다음에 신분은요, 절반이 노예였어요. 그 다음에 절반 정도가 최하층 하류민들이었어요. 돈이요, 평생에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소득 불평등 내의 부의 재분배가 얼마나 심했던지, 그때 중동 지방에는요, 이건 전부 다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위 1%가 모든 재산을 다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요, 이 교회에 모여든 이 꾀죄죄한 사람들은, 초대교회 이 교인들은요, 어쩌다가 부자들이 일거리 있다고 불러주면은 정규직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새벽 4시 내지 5시 좀 미명이 트면은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일거리 나가요. 그리고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은 다시 돌아와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갖고 이제 이 교회로 모여든 것이에요. 모여든데 이렇게 혹독한 삶 가운데서요, 오래 살았겠습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혹독한 데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는 이들의 평균 수명이,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요, 30에서 35세. 이거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들의 키요, 너무나 못 먹고 살아서 그들의 키가, 평균 키가 150에서 160 정도였습니다. 성인들의 키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것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평균 수명 30대, 키는 150, 60. 목사도 없고, 성경도 없고, 몸은 깨제제하고 냄새난 자들이 한 집에 우르르 모여가지고, 그리고 남겨진 말은 40번 들었던, 이제 얘기하자면 40번 들었던 예수라는 그분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이 부탁하신 우리끼리 서로 깊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부였어요. 이런 초대교회 모습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했던 책을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인용합니다. 이들은 한 사람이 병들면 그들 모두가 병든 것처럼 아파했다.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마치 자신의 팔이나 신체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그들 모두가 고통을 느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었고, 주님과 사랑에 빠졌고, 위로는 주님과 사랑에 빠졌고, 곁으로는 지체들끼리 뜨거운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인종도 신분도 모든 걸 초월해서 이렇게 한 몸처럼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몸의 한 지체, 이 모습을 그대로 시해했던 것들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무런 요즘처럼 우리가 성경 지식이 필요했겠습니까?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천하고 생명도 짧고 그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런 자들이 예배당도 없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냄새나는 이런 상태에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놀라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들 속에서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귀족들이나 상위 1% 부자들은 감히 느낄 수도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목숨 내놓고 하나님을,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형제끼리 깊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랑했거든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 삶에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목하다 보게 되니까는 나도 저들과 되고 싶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재산, 신분, 목숨까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 3년 동안 혹독한 훈련 거쳐서, 그래서 그 꾀죄죄한 틈으로 들어온 것이 10년 동안에 계속 40%씩 증가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지난 1700년 동안에 이 초대교회를 항상 눈여겨보면서 1700년 동안에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면 그때마다 교회가 오히려 부흥했다. 그 대신에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 덩치는 커지고 건물은 크게 커지고, 그 다음에 교인 수는 많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식어진 그 자리는 위선적인 종교 행사만, 형식만 무성하게 남았다. 그때는 어김없이 좀 지나다가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교회의 2000년 역사를 한마디로 압축하는 것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면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리
예배당 건물이 크고 많은 수가 모인다 하더라도 그 형제들끼리 사랑이 식어지면은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형식적인 예배만, 위선적인 예배만 남고 그러면 곧 닥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몸담았던 또는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가 거쳐왔던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직접 목격했고 체험했던 것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한테 실감나게 이렇게 들릴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실감 있게 이 준비를 했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교회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의 근원이 되었다. 세상 어둠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혹독한 비판을, 사회적 비판을 우리가 듣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본 모습을 찾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 모습을 회복해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가슴에 깊게 와 닿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남의 일이 아니고 여기에서 울분이 느껴지고 이런 자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남은 자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전, 2년 전에 이미 여기서 다 걸어놨던 것들이거든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유일한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말로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 지식 유창하게 막 읊어대는 거 이거에 성경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한마디가 됐더라도 핵심이 바로 뭐예요? 형제들끼리 깊게 사랑하는 것이요. 한 몸을 이룬 지체처럼 깊게 사랑하는 것, 교인들끼리 서로 깊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한 방법이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과거 2000년의 한국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나눔과 섬김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엄청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 나눔과 섬김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요 말만 번지르한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전주에 했듯이 우리 나눔과 섬김교회가 끝없이 사회에서 상처받는 자들 끝없이 환대하는 교회, 정말로 함께 낮춰서 함께 무릎을 꿇고 그 사람과 눈 맞추면서 그들을 내가 형제로서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그것이 사람 힘으로 안 되니까는 순전하고 정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사모하면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거든요.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오게 되는데, 이 기쁨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고 기뻐서 행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나눔과 섬김교회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체로 한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그런 본이 될 것이고, 어쩌면 한국교회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지 않을까. 비록 우리가 수가 적고 힘은 약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 모습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과 섬김교회가 교회의 의미를 오늘 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게 깨닫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교우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한국교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